루키서 4장까지 있겠습니다만은 설교는 5주 내지 6주 정도 하는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루키 설교가 되겠습니다. 루키 설교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해필 그 사사 10여 명의 사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특정 사사를 세우셔서 그 지역이나 그 기간 동안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번영을 주셨는데, 어느 사사와 어느 사사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은 사사 시대에 일어난 어떤 특정 가정의 문제를, 그리고 가정 중에서도 또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깊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접하고 그를 즐겁게 맞이해 주시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오늘 이 룻기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데리고 가면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가뭄이 드는 지역이 있던가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태평성대가 왔고 하나님이 또 떠나게 되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큰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 하나님께 이유를 찾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모든 축복의 시작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룻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룻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룻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기쁨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의 의미가 이 가정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에 뭐 특정한 사람이 흉년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지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신앙의 뿌리가 곧고 경건했었던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의 식구들을, 엘리멜렉이 가장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의논해서 다 같이 떠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모압으로. 모압은 어떤 나라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모압 지역은 우리나라 직선 거리로 한 7, 8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고요, 사람이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계곡을 넘고 막 강을 건너고 이래 해야 되는 관계로 150km 정도 걷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열흘 정도 되게 되면 걸어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장이
모압 지방에서 더 잘 살겠다고 흉년이던 이 베들레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은 곳에 먹을 것 그것 때문에 떠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먹고 입고 하고 하는 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래서 주기도문에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년이 들면은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라면 흉년이 그칠 때가 있고 잘 살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떠나가 버리게 된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떠나가게 되어서 모압 지방에 도착해서 사는 중에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방 지역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방 여인밖에 없죠, 그 지역에는. 그래서 아내를 찾다가 며느리를 찾다가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10여 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에 아들 둘도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그 당시 천시받고 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그 여성 3명만 남게 되었는데, 곧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두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죽을 때가 다 되었고 내 뼈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묻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데, 돌아가려고 발을 떼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옵니다.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올 때, 얘들아, 나의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내 딸들아, 너희들은 여기에서 있으라, 너희들은 여기에서, 너희들이 앞날이 창창한데, 그 당시는 형님이 결혼해서 아내가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님의 아내래, 다시 말해서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것이 풍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결혼을 할 남편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 앞날이 창창한데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 있으라라고 할 때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떠나가 남게 되고 하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중에, 지난주에 은혜스러운 성경 말씀인지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 읽습니다. 1장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제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 중간쯤에서부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어머니 대하는 분들, 며느리 계세요? 시어머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좋은 시어머니 이 자리에 계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개입이었죠. 그래서 루시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니, 도저히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서 앞으로 너희들이 남은 삶이 많으니까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라고 자녀들을, 그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이 시어머니의 배려에 자녀들이 보인 이 반응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좀 미련스럽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게 될 때의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엘리멜렉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룻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보다도 또 헷갈린다. 지난주에도 헷갈리갖고 설교 마치고 집에 방에 올라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요새?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 기라, 원고. 아니 당황스러워가지고 교육자한테 내 방에 가서 빨리 원고 좀 가져와. 원고의 메인은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설교 원고 없어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이소. 사람 좀 헷갈리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까 제가 2부 때도 양해를 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내용적으로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을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여성 2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2명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에스더와 또 룻. 지난번에 에스더라고 설교 나가다가 1부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자꾸 에스라 이래가지고 또 죽삽을 났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정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성경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모압 지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며느리 룻과 더불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할 그때의 베들레헴의 상황은 이제 이 가뭄도 다 없고 그때 보리 그게 예? 보리 추수 말고 추수가 억수로 잘 되는 거 풍년. 여러분 보리 추수 때에 풍년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룻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힘없는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떠나고 올 때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도 다 이제 남겨두고 떠나왔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 하나도 없는데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세상에서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깨달았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룻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딱 룻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참 며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줍으러 가는데 어머니한테 허락 받고 간다. 와, 이 참 대단하죠.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는 소개를 하지 못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40대 초중반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집사인데요. 참 신실하고 착하신데요. 그런데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거의 정기적으로 스타벅스 커피점에 간대요. 거의 정기적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스타벅스 커피점에 가서 어머니하고 많은데 가니까 어머니하고 그냥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시간 가지고 이래 하면서 그냥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에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이제 구정이 되게 되었을 때 또 뭐 제사 이런 문제도 안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너그 제사 드리지 마라. 나도 조만간에 제사 끊을 기다. 뭐 이렇게 하더라 안 갑니까? 좋은 며느리 때문에 이때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며느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지금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지 간에 이 풍년을 맞이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상황이 끝났습니다. 4절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베들레헴은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사는 그 당시 유력자, 부자, 땅이 많은 사람,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많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 주셨고요. 11절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이 가정에,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일들을 이미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던.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그 세세하게 어떻게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그러니까 보아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이 일들이, 그리고 그 전에 가정사에서 불행하게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일들, 그리고 며느리 룻 입장에서는 전혀 낯선 지역에 오게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착하기가 힘든 이때에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전혀 낯선 사람에게 낯선 지역에서 이 룻이 위로를 받으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얼마나 어휴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고 이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이것이 지금 그들을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그때는 그 당시 그릇밖에 안 되어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먹고 살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고 거두고 가꾸고 다루지 않아도 다 살고 있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생각지 않고 이 엘리멜렉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저 모압 지역으로 가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에 대한 책망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돌아온 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룻기 4장은요 1장 중반부터 자꾸 후반까지 그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잠시 소개하고요, 그리고 1장 마지막부터 쭉 4장 끝까지는 돌아오는 자,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태도, 하나님의 축복에 돌아온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주로 룻기의 기록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오늘도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게 되게 되면 어색합니다. 그죠? 마치 룻이 저 모압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런데 항상 한참 걸어서 가게 되면 서천이라고 하는 곳에 서천 못이 크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비가 안 오면 뭐 물을 내려서 농사 짓기도 하고 그러는 큰 못이 있는데 그 못에서 또 한참 걸어서 꼴짝이 한 2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짐작해 보면 지금 거리를 제가 생각해 봐도 어른들이라도 한 2시간 걸었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걸어서 가면 꼭 우곡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에 맨날 소풍을 가는 기라. 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어떻게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막 뱀을 쳐다보면 마귀 사탄 쳐다보듯이 뱀을 때려잡고 이랬거든요. 마치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절에 맨날 가니까 선생님들이 또 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이래 절을 시킨다. 자꾸 이래. 나는 안에 들어가는 건 못했어요. 겁이 나서. 지금까지 제가 절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저 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그거 내가 왜 갔긴데. 그 절에 가면 요즘 카페가 생겨가지고 밖에 보면 카페 큰 게 있고 뭐 분위기가 좋고 그런데 김해 중앙교회 카페에 놔두고 그거 왜 갔건데. 어쨌든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절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 부처상 앞에서 막 절을 하게 하고 막 따라하게 하고 뭐 지만 하면 됐겠는데 그런 거 하다가 요즘 큰일 난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저는 절이 굉장히 어색하고
한편으로 여러분,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뭐 두려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교회 문화하고 절 문화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자 하면 내가 아무리 절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준다 해도 그 비빔밥 묵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손님들이 와서 뚝뚝뚝뚝 두드리면서 시주하세요, 시주하세요, 이래 한다 아닙니까? 시주하세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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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가나 봐라, 가나 봐라, 봐라, 봐라. 안 주면 안 간다. 가나 봐라, 가나 봐라. 막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또 안 주거든요.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가나 봐라, 가나 봐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막. 어쨌든 저는 문화에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치 않은데 여러분, 룻이 마치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이 자체가 정말로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자. 친구 한 명 있습니까? 부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도 여러분 맨날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룻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보아스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믿음이 좋았던 이 보아스가 여러분 힘들어하는 룻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우리 중앙 가족들 중에서도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고요, 외로움에 고독함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위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각색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로 받기를 원하는 자도 막 돼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로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문자 중에요, 이제 뭐 저에게 직접 온 문자는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섭섭함이 있으신지 사모님이 저어서 오시고 저는 여기서 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는데 사모님은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인사 받지도 않으시고 제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막 인사를 반갑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래. 아따, 무슨 일이 있겠노? 무식이야. 손영이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때 못 받겠지. 근데 집사람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 기억하고 있나?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몰라요. 근데 어쨌든지 왔으니까 전화 통화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래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너무 예민해서 죄송해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죄송하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끝까지 내 봤거든요. 끝까지 안 하대요. 나는 하는데 이러면 되겠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래 안 했다 하면 믿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랬다 하면 또 인정해주고 그랬나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위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브리스가길라와 아굴라 이 내외가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좀 잘 알았던,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자기 집에 아볼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함으로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전도자 중에 한 명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도 혈육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고, 사도 바울은 자기와 친족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디모데에게 마치 친아들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목회자로서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그 초대교회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이 교회를 담임하다가 또 저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고 교회 담임하는데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디모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다메섹의 길 위를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느냐라고 할 때, 사울이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그 빛에 눈이 확 가려져서 눈에 비늘이 쌓여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금식하면서 사흘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저 어디에 가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성령의 안수를 해서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 안수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해서 이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눈을 그때부터 떠서 보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훌륭한, 여러분, 어쩌면 세계 최고의 전도자, 이때까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전도자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다. 우리들 주변에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잘 되게 해주신 저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신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만난 저의 담임 목사님, 저의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저는 부르기도 하고, 서성 목사님이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형님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이가 9살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만나서 너무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나, 뿔따구난 소리를 많이 받나? 예? 답이 안 나오나? 예, 목사님 칭찬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 예. 아니, 작년 말에 수고했다고 교회 재정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작년 말에 12월 달에 보너스를 줬다니까, 보너스를. 그것도 내가 사모님들 계시나 여기에? 사모님 모르게 봉투에 다 주가지고, 이거는 사모님들 비밀로 사모님들 비밀로 내가 일부러 봉투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알았어, 현금으로 가장 노릇도 한번 해보고 남편 노릇도 한번 해보고, 요즘 더 통장에 들어가니까 돈 쓸 게 있나, 그렇게 만들어줬다 이거. 여러분, 교역자 MT 갔을 때, 이거는 12월 달에는 교회에서 줬지만은, 여러분, 교역자 MT 갔을 때 여러분에게 목사가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걸 줬다 이거, 봉투 일일이 만들어서. 여러분, 15명한테 그렇게 줄라 해보여서 돈이 얼마인지, 내 돈이 없는데. 그런데 수고하고 힘들다고, 적어도 신방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부교육자세를 겪어봤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또 제가 나름대로 행편껏 만들어서 그렇게 줬다. 좋은 담임이가 안 좋은 담임이가? 좋습니다, 예, 목사님. 근데 영판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좀 그 쇼도 부를 줄 알고 좀 그래 좀 해라, 안 갑니까? 며칠 있으니까 또 구정아이가, 구정이 되면 내가 이제 부목사님들한테는 용돈을 안 주지만 부목사님들 새끼들이 많다 이가. 아이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또 세배하러 온다 이거. 세배하러 오면 전부 다 뭐 어떤 사람은 3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그거 저런 데만 하더라도 140, 50만 원 들어요. 부교육자 아이들이 많아서 설날 때도 내 돈 너무 많이 든다. 그 여파가 아직도 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 뭐 생활도 조금 어색하게 하고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다 하거든요. 30몇 명을 붙잡고. 제가 못 외우니까 하나님, 김종태 목사님 집에 이연영 사모님과 그리고 은찬이와 또 은별이와 은유리와 그래 기도 다 하고, 또 누구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사모님 이름 부르고 아이들 이름 일일이 부르고, 기도 한참 걸린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하는데 기분 좋게 교회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아야 목사님의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게 궁금한 게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는데,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 여성들이 왜 그랬으나? 자, 손 한번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뭐 틀리고 나쁜 문제 아니니까요. 목사님, 며느리는 며느리지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손 들어 보이소. 오, 다수가 손 듭니다. 역시. 예. 그런데 목사님, 며느리도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아, 이상하네. 몇몇 명은 또 손도. 예,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부를 때에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처음에 1절 12절 시작.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러죠. 내 딸들아. 자기 며느리에게 지금 며느리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이러잖아요. 그리고 2장 2절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 딸아,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내 딸아 갔다 온나 이래 하거든. 따라가거든요.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그러니까 며느리로 불렀다가 또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 읽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거기까지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기서는 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따라했다가 며느리에게 따라했다가 또 며느리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나름대로 참 이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래 했는데, 이게 답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적으로는 절대로 며느리와 딸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적으로는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룻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관계적인 면에서 아버지고 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사랑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며느리도 딸로서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저에 내린 답입니다. 그래서 맨날 며느리 저거는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래 꼬라만 쳐다보고 막 그래 하지 말고, 며느라 필요한 거 없나 이래 하고, 성가대 대원들만이라도 좀 며느리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이소. 며느리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되겠습니다. 예. 시어머니는 없고 며느리만, 자기가 위치가 며느리 위치만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좋은 시어머니 대주이소.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의 본질과는 좀 벗어지지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며느리는 며느리지 절대 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며느리를 딸로 불렀다가 딸에서 또 며느리를 불렀다가 한 절에서 딸로 부르기도 하고 며느리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며느리가 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며느리도 딸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딸에게 하는 것보다 며느리에게 더 잘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어쨌든 고향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 이방 지역에 가서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됨으로 그들의 가정의 가문에 미친 그 나쁜 영향에 대하여 잠시 다루어 보았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나쁜 지역,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돌아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다 아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력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삭을 주우려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낱낱이 농사 한 개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곡식을 이삭 줍기도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삭도 줍고 그렇게 하는데, 보아스는 이 룻을 우연히,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히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되고, 평소에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미치는 복이 훨씬 많다.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보다 우연히 다가오는 은혜가 훨씬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김해 중앙교회도 우연한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김해 중앙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가 여러분 그때 논이었어요. 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논이었는데 샀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짓고 보니까 여러분 두산 위버 센텀 세계적인 브랜드 뭡니까? 코스트코가 들어오고 난리다 아닙니까? 우연히 김해 중앙교회를 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몰려들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 세우고 기도 제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다 붙잡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흉년이라도 여러분 잘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나중 사장 마지막에 나오는 룻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손주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를 딸로 칭함으로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낳은 이 아이를 안고 막 기뻐하고, 노년이 새로 태어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었던 안나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뻐했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붙잡는 사람, 그리고 배려심과 위로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래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